은혜 가운데서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넷플릭스에서 9부작 시리즈로 방영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말은 안 해도 이 세계적으로 지금 신도림을 일으키고 있는 핫한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 더 전 세계적으로 인기의 신도림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관심도 있고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뉴스에도 나오고 또 누구에게인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걸 9부작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메시지를 내가 얻을 수가 있어서 전체를 내가 이 영화의 한 편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이 한편으로 이 넷플릭스라는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제작을 했지만은 투자는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했어요.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해 주십시오 했더니 투자를 했는데 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은 너무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상영 금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혹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영화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의 총 상금이 얼마냐면은 456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상금이 주어집니다. 근데 제가 무슨 영화인가 하고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이제 60살이 넘었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 게임들은 다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줄달리기, 또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그림 그려놓고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들이 흔히 지금처럼 무슨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놀이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이런 게임을 하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달고나 해가지고 뽑기하고 말이야. 그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영화로 이제 이게 방영이 되면서 이런 게임들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우리 어릴 때는 그냥 거기 게임에서 내가 탈락되는 것이지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영화의 게임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해가지고 최후의 승자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거기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총에 맞아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제한 시간 내에 이 게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참가자들이 왜 이렇게 죽음을 담보로 하면서 이 게임에 참여했을까 보니까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그 빚을 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느니 죽음을 담보해서라도 이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최후의 승자가 되면 456억이라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후의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의 그 몸값이 그 상금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요즘 세상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전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한 가장이 이혼을 하고 홀로 생활하다가 자신의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이제 아파트에서 쫓겨났는데 자기가 살던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동차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근데 직장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장 지원서와 이력서를 써서 직장을 지원했지만 직장이 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게 발견됐어요. 근데 그 차 안에는 수많은 음식물들 또 수많은 이력서들과 직장 지원서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됐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빚을 내지 못해가지고 또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징어 게임의 결말을 보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 그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밑바닥 인생에게 과연 돈만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막다른 골목에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돈을 던져주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이 게임에 살아남은 그 영화의 주인공 이정재라는 그 사람은 456억의 돈이 자기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지처럼 살아요. 만족이 없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의 담보로 자기가 그 상급을 탔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돈으로 인생을 만족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재미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늙은 호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게임을 만들어서 돈은 너무 많은데 인생에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 서바이벌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에 베팅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구경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아예 그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 노인이. 세상에는 끝없이 재미를 쫓아서 삽니다. 세상에 재미를 쫓아가는 인생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뜨겁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증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리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막 전도하는 사람 보죠. 근데 그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거리에 비가 오는 날인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전도하던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합니다. 그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응급조치를 취하든지 병원으로 옮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의 장면 속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 지역에, 이 만수동 지역에도 저 만수중앙교회도 있고 우리 왕성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저렇게 세워졌는데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안 믿는 이 불신자들에게 니네들은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은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우린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수 있는 종교라고 그 확신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한 게임으로 보지 마시고 한 영화의 콘텐츠로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다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무소유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축복이.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왜 이 좋은 예수를 왜 이렇게 늦게 믿었을까? 그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흘려집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임하는데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위로가 임한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그때부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이제부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나에게 붙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이 묻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여유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여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전에는 여유가 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도 하지를 못했는데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살피는 마음이에요. 과연 아버지의 뜻은 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그 아버지의 뜻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자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배부름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배부름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육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만족함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조건의 만족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으로 만족합니다. 뭐로 만족한다고요? 영적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에 만족하고 살죠. 영적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조건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적인 조건에 만족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세상적인 조건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 정말로 만족할 수 있어요? 아까 오징어 게임에서 456억이라는 돈이 그 이정재라는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그가 진정으로 만족합니까?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만족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만 속에 살아가요.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불만이 없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옛날에 우리 국민 여배우로 살았던 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모든 국민의 인기에 독차지를 하고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그런 잘나가는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인 여배우가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에게는 수많은 재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활동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인기를 얻었지만은 늘 불만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조건에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하면 좋은 집을 장만하면 나는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여러분들 좋은 집에 펜트하우스와 같은 또 저 강남의 타워팰리스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집에 살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집 한 채 없는 사람은 집 한 채 갖는 것이 굉장한 소원이죠. 그런데 그 집을 사서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이 거주의 수단인데, 거주의 수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이 거주의 수단이 된 것이 아니고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됐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은 불패야. 부동산 아파트 사면 돈 굉장히 많이 남을 수 있어. 여러분들 아파트는 내가 들어가서 살기 위한 거주의 수단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다 자산의 증식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뛰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2030 세대 이 젊은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영끌에서라도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만족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세상적인 조건에 만족하며 살아가냐면은 좋은 사람 만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의 대부분의 꿈은 뭡니까? 백말 탄 남자를 만나서 내가 그 남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랑감을 찾아 놨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은 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신랑감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보면 법조인, 검사, 판사, 판검사는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 돈 많이 벌잖아요. 의사. 그 다음에 재벌 2세. 아니면은 인기 연예인. 연예인들, 가수부터 배우, 영화배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실제 결혼 생활을 하지만 만족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예쁜 여자를 찾아요. 나는 예쁜 여자. 예뻐야 된다. 얼굴이 예뻐야 된다. 여러분들 근데 예쁜 여자가 마음이 다 착한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쁜 장미가 장미는 가시가 많다. 이쁜 장미는요, 가시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쁜 여자 찾으면 안 돼. 얼굴이 이쁘다고 마음도 이쁜 거 아니잖아. 응? 어떤 유명한 여배우는 재벌 2세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곧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돈 많은 재벌 2세를 만나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에 유혹이 돼서 결혼했는데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밤마다 파티가 열리고 연애가 열리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파티와 연애를 열다 보니까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들,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 이것 부러움의 대상이지만은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보다도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의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초월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돈을 벌어야 되고 좋은 집을 장만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근데 만족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좋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도 참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남편 5을 바꾸면서 결혼 생활을 했지만은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한번 추론해 본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것이라면 지금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나는 늘 가난하게 살았고요. 나는 세상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다 보니 항상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살았습니다. 집 한 채 없이 월세, 전세, 심지어는 깔세 전전긍긍하다 보니 내 집 장만하고 꿈꾸고 사는 것, 나는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그것을 다 얻었는데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좋은 집도 내가 장만해서 좋은 아파트에서 내가 살고 있고 좋은 차도 굴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그들은 세상의 만족을 찾아 나섰지만은 여전히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돈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집을 내가 장만한다고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생활한다고 해서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뭡니까? 오늘 보십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예, 곧 띄워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그 배부를 것이요 밑에 영적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요.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영적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요. 해석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에 제가 찾아보니까 왜 자꾸 목사님은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헬라어를 자꾸 해요. 그래야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있어. 왜냐? 이 성경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근데 그 원문에 보니까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에요. 의라는 말이 디카이오시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살으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느냐,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갈급해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말은 영혼이 진정으로 줄이고 목마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죽을 정도로의 목마름과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입이 바싹 마르고 죽을 정도의 목마름과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배고픔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 당해보셨습니까? 그렇게 굶주린 사람이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목마른 것은 저 사막과 같은 곳에 다니는데 정말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바싹 목이 말라가는 그 상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태양이 장렬하는 끝없는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자가 물을 구하듯이, 또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71편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시편 42편 1절을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시편 55편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만 성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성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직자야, 성직자. 자, 우리가 성직자가 된 사람은, 성직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갈급해야 돼. 영적으로 목말라야 돼. 영적으로 줄여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고 안중섭 목사님이 장로를 세울 때,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장로가 세워질 건데요, 장로를 세울 때 피택자들에게 4가지 조건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 4가지 조건은 그 조건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장로로 세웠다는 겁니다. 첫째는 1년에 새벽 예배 5번 이상은 빠지지 말라. 그 장로가 되면 새벽 기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공예배는 반드시 참석해라. 장로가 됐는데 공예배 참석해서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째, 교인의 어려운 사정을 먼저 살펴가지고 목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장로님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는 술, 담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장로가 돼서 술, 담배 그거 끊지 못하고 살아서 장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옛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죠. 그거 한번 읽어줄까요?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거의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렸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건 난 제사 음식 안 먹겠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구했는데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을 보니까 고기를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 청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바울의 인생관을 이렇게 피력했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나니. 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 경남에 거창이라는 데 가면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왜 유명해지냐? 그 학교는 서울대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천에 서울에 이렇게 학교가 있어도 서울대학교 한 명 못 보내는 거야. 여러분들 이 문일여고가 서울대학교 한 명 보내기가 쉬운지 압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매년 한 7명, 8명 보내는 거예요. 그래 7명 모두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화제가 됐을 때 기자들이 달려가 가지고 그 학교 간 그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7명이나 합격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대답하는 말을 7명이 똑같이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가지 실천 목표를 결심하고 공부했더니 서울대학교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철저히 주일 성수하자. 이거예요. 철저히 주일 성수하자. 두 번째는 철저히 11조 생활하자. 세 번째는 철저히 기도와 말씀 생활하자. 이 3가지 실천 목표를 정하고 공부했더니 서울대학교 가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뜻을 정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희가 배부른다고 했어요. 배부른다. 배부르다는 말은 시원하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불러서 시원하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강구하고 사모한 것만큼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친 것만큼 거룩한 성품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네. 그 찬양 좋아하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내게 영적인 만족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영적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육신적인 물질과
또 좋은 아파트 집장만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것에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영적 배부름으로 영적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간구하고 사모한 것만큼 영적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친 것만큼 거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됨으로써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물질, 좋은 아파트 장만하는 것,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하는 것, 아마 그런 데만 육적인 만족에 살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하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세상의 밑바닥 인생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똑같으니까 오징어 게임에 가가지고 1등 하면 456억이라는 돈을 벌려지니까 그 돈을 내가 얻겠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내 생명을 세상에 다 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45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번다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내길 바랍니다. 조건부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체험적이고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십시오.